예,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자는 서강대학교 최수빈 교수님이십니다. 최수빈 교수님은 전진교의 신선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죠. 예. 예, 최수빈 교수님은 서강대 학교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으시고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도교를 공부하셨습니다. 중국 도교와 한국 도교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매우 치밀하고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학자이십니다. 오늘 바로 최수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은 전진교의 신성관입니다. 전진교의 신성관은 향후 동학과 정산도의 신성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전진교의 신선의 대정화와 일성하는 정산도의 태을주 주문수행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발표를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신성관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1세기에 이게 어울리는 주제인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신선이란 개념은 제가 보기에 도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상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동아시아의 고유한 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특수한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전진교라고 하는 도교의 분파의 신성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크게 성행되는 도교 분파가 이 전진교와 정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진교는 출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도교 분파라 정일교와는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오늘 전진교 중에서도 초기 전진교, 금원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초기 전진교의 신선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진교라고 하는 종파는 사실은 금원 시대에 이제 처음 개설된 종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도교의 사상, 수행법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파라고 할 수 있고요. 분파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전진교를 보통 개혁도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금원 시대라는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성리학이 성행했던 그런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원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결국은 중국 이 사상사에서 대중화를 처음으로 대중적인 어떤 사상적 접근이 처음으로 가능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도 이 전진교의 고유한 사상이나 수행법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진교는 왕중양이라는 인물하고 그 밑에 7 제자인 칠진에 의해서 처음 이제 개설이 됐는데요. 이 전진교에 나타난 신성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신선사상이라든지 도교의 사상 수행법이 계속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육조 시대에 이제 신선에 대한 관념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신선이라는 것은 장생불사, 결국 신체가 죽지 않고 오래 보존되는 것, 그것을 이제 가롱이라고 하는 신선 사상을 집약한 대표적인 인물의 어떤 저서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신선의 특성으로 장생불사를 꼽는데 이 전진교의 문헌에서는 초기 전진교의 문헌에 보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결국은 신선이 되는 승선의 중요한 관문이다. 죽어서 신선이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반대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신선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온전한 질병 없는 신체 그리고 건강한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도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래서 분열적이라고 보일 만큼 이중적인데 그것은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이 도교의 고유한 사유 방식 때문에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진교 초기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재미난 게 엄청나게 이제 금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중양인 인물이 원래 육아의 선비를 꿈꾸던 벼슬을 꿈꾸던 선비였는데 이제 이 도교에 입문하게 되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동굴을 파서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이 칠진이랑 왕중양은 걸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뭐 하루에 한 끼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로 헐벗은 그런 생활을 했고요. 이 왕중양은 활사인지묘라고 해서요. 활사인지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죽었지만 살은 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묘, 뭐 이런 그 아주 중층적인 의미가 있는 말하자면 새로운 탄생을 위한 동굴이다 이런 의미에서 묘라는 말을 그 동굴에 붙이면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시작했고요. 그 왕중양에 의해서 나머지 칠진들도 매우 금욕적인 수행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전진교의 신선 사상이 정착되는데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대에 정착된 중현학적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현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냐면 이 중현이란 말이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나오는 현지우연을 이제 기본 아이디어로 삼아서 이제 정착한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노장 사상을 불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낸 거꾸로 말하면 불교적 관점에서 노장 사상을 재조명해보는 그런 이론이 이제 중현학이 되는데요. 이 중현학적인 논의들이 당대 도교 안에서 정착을 했다는 것은 노장 사상과 같은 그 도교의 기본적인 세계관, 본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 안에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도교가 갖고 있는 수행론과 이런 노장 사상의 본체론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당대의 중요한 숙제였고 이 중현학적 논의들을 여러 도사들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도교적인 수행의 바탕이 되는 본체론,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중현학적 논의와 더불어서 도교만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단 사상. 여러분 내단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단 사사랑, 그 다음에 기수련법, 그리고 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한의학을 비롯한 도교의 그 생리학적인 이론들, 그리고 불교의 그 여러 가지 철학적 관념들, 예컨대 윤회나 업사상. 이 전진교 정도 되면요, 문헌에 이게 과연 도교 문헌이야? 라고 의심이 될 만큼 불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후대로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읽다 보면 불교적인 용어가나 또는 성리학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과연 도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사상을 융합시킨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선불교의 명상법, 이것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진교 역시 도교 본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 신선 수행법이라든지 신선 이론은 전통적으로 도교가 공유해온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여기 혹시 포박자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 포박자 하면은 무슨 기타 교본이에요? 라고 재미없으신가요? 제가
그 학생들은 이제 내박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돌을 앉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박이라는 건 소박하다라는 의미고 소박자로서의 소박한 존재로서 예, 아무것도 그 인위적인 또 문화적인 것들이 가미되지 않는 것을 박이라고 봐서 포박자는 결국은 돌을 획득한 인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가롱이 이 포박자가 도교 사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그 이전까지는 신선이라는 존재는 타고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포박자부터는 아니다. 누구나 배워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포박자에서는 외단이라 그래서요. 금단을 제조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신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진짜로 금을 합금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금단을 제조하는 과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단은 요즘에 말하는 화학적 기호로서의 금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황과 수은의 화합물이거나 수은과 납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주황색 빛을 도는 그런 형태의 것인데 어쨌든 이 금단의 제조를 통해서 중국의 화학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 금단이라든지 신선이 되는 다양한 어떤 그 원리를 발견하고자 추구하는 과정에서 약초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금단을 제도하든 어떤 뭐 기술연을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배움에 의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이제 정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선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도 사실이 있었어요. 금단을 제조해서 먹고 중독사하는 경우가 당나라 때 굉장히 많아서 황제들도 여러 번 그 중독에 됐던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포박자가 갖고 있는 그 신선 가학론이 전진교에서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박자가 발생할 무렵에 이제 활동하던 중요한 분파가 상청파인데 이 상청파는 굉장히 그 도교적인 상징이나 혹은 고유한 명상법들을 잘 개발해서 경전들을 만들고 그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중세시대 때 아주 엘리트 교파인데 이런 이 상청파가 갖고 있던 어떤 초월자로서의 신선 개념, 그러니까 장생자라기보다는 상청파에서는 약간 이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어떤 한계들을 넘어서는 자로서 이제 신선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굉장히 종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진교의 신선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신선의 의미와 조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해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가학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성선, 즉 득선, 신선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선을 좀 보편적인 어떤 보편 가능한 그런 경지로 재해석해낸다라는 거, 그리고 이 득선 과정을 신선이 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내면적인 형식으로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신선이 되는 그 수행자, 신선이 되고자 하는 수행자의 내면의 상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의 개념이 보다 대중화되고 일상화됐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진교회 교회를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 성명상수하고 그 다음에 공행상수가 되겠는데, 성명상수 죄송합니다. 성명상수는 진공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명이라고, 한자로 명이라고, 운명할 때 그 명자, 목숨 명자를 말하는데, 몸과 성, 즉 마음, 간단히 말해서 성명을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딱 대응시키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칠게 얘기해서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이제 연마하는 그런 것이 성명상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사가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 이제 성명상수의 수행법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내일용이라고 합니다. 참되고 깨끗하게 심성을 다스리는 자기 공부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진교 초기 도사들은 매우 금욕적인 그런 형태의 자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 수련만으로 보통은 그 이전 시대에서는
물론 그 도덕을 쌓는 것, 도덕을 실행하는 것도 강조했지만 성선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남들과 다른 비범한 그런 수행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통달을 통해서 도달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개인적인 수행에 포커스를 두고 주로 설명했던 거에 반해서 전진교 같은 경우는 공행쌍수를 주장하는데요. 공행쌍수라는 건 뭐냐면 공은 아까 말했던 진공, 즉 성명쌍수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걸 말하고요. 그거 플러스 진행이라고 그래서 자기만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공을요, 남들에게, 이타적인 대중들에게 이타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남들의 그 애환이라든지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이 신선인이 되는데 가장 필수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외일용, 아까 성명산수를 내일용이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이거는 외일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일용적인 이타행은 소극적으로 남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 사회 개혁, 정의의 실현, 뭐 정의의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전진교의 그 7진 중에 한 명의 구척이가 이제 설립한 용문파라는 분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징기스칸을 만나서 자기가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이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전진교가 이렇게 많이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크게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척이가 그런 대중들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쓴 것들이 이제 문헌에 많이 나타나고요. 이거 플러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기회 조절, 도사의 성선을 이룬 그런 도사의 기회 조절에 의해서 우주의 리듬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조절되면서 자연재해도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에 있는 그런 생물들과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이제 이런 행해, 진행의 일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윤리, 생태 윤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공행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행쌍수나 성명쌍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청정이란 말로 표현하는데요. 지금 요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정이란 단어가 고요할 정자를 쓰기도 하고 깨끗할 정자, 물수변에 그 정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두 개를 번갈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고요할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를 말하고요. 결국은 이 청정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도관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혹은 번잡한 저작거리에 있든지 간에 이런 외적인 형식과 관계없이 항상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청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진교는 기본적으로 출가를 원칙으로 하는 아주 금욕적인 그런 수행을 강조하는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전진교가 굉장히 금욕적으로 출가제를 여기는 초사관적인 그런 분파로 이해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들은 도관에서 모여서 청수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도관에서 굉장히 혹독한 자기 수련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수련을 마치고는 사회활동을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입세나 출가나 관계없이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걸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평상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진교의 신성 개념은 전진교라고 하는 그 교명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전진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후대 전진교의 분파 유명한 도사인 이도순이 중화집에서 어떻게 얘기냐면, 이른바 전진이라는 것은 본래의 참됨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정을 정기신할 때 그 정이죠. 정을 온전히 하고 기를 온전히 하며 신을 온전히 하는 것을 모름지기 전진이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곧 온전함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오염이 있으면 곧 참됨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정기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종류의 기인데 몸과 마음의 기들을 온전하게 해서 참진자를 써서 진을 완전하게 구현한 상태가 전진이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진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은 신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정기신을 이제 온전히 회복하는 거라고 이도순이 얘기했는데, 성명을,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서 늘 심신이 아까 처음에 신선이 되는 조건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청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전진이라서 보여준, 전진이라고 하는 교명에서 보이는 신선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진교의 신선 사상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박자로부터 이제 본격화된 신선 가학론이 당대에 오면 조금 더 발전하게 되고, 이런 그 발전된 신선 가학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가학론적인 학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전진교가 되겠는데요. 이런 가학론과 보편 구제설, 누구나 다 배움에 의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누구나라는 말을 이제 제한 두지 않고요. 학자라든지 도를 수행하는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특수한 인물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롯이 도를 배우는 것에 전념하면 사람마다 신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는 별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세 때는 신선 생지설, 신선은 타고난 거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론과 신선 가학론, 누구나 배워서 신선이 될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여러 학자들이 논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불교에서도 불성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났다. 이 대승불교에서 불성 사상이라는 건 대승불교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기반이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편 구제로는 모든 종교마다, 그래서 배워서 될 수 있느냐 아니냐 라는 논의는 유교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굉장히 논점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진교에서는 이 누구나 다의 개념을 정말로 일반 평민들도 자기 학습에 의해서 신선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만물을 구제하고 살아있는 것을 이롭게 하면 공이 이루어져 선의 경지로 간다. 여기서 이제 만물을 이롭게 하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공행쌍수, 진행에 대한 강조가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오롯이 공부만 한다라는 것이 자기 구제적인 어떤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행에 의해서 신선의 경지로 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지금 이 신선 가학론과 보편 구제설이 정착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아주 외단과 같은, 아까 포박자에서 말하던 금단을 제조하는 것 같은 어려운 그런 기술들, 또는 특별히 특별한 존재의 도사들만 구현할 수 있는 도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다 간단하게 마음 수련이라든지 앉아서 그런 도구라든지 특별한 비용이라든지 특별한 장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간단하게 마음 준비만을 통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골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학도자라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그 도교의 보편 구제설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보편이란 말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혹은 특별한 아주 고급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만 글을 읽을 정도의 어떤 자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당시의 그 금원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현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글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 성리학도 그렇고 이제 민중 사상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생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활자,
금속 활자의 발견으로 서적이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 이전 시대랑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접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의미에서 글을 읽는다라는 게 아주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이라는 말을 써도 그렇게 무방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성사상, 아까 불성사상 말씀드렸는데 이 도성사상이라는 건 뭐냐, 도로부터 풍부받은 본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성사상의 도교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당대에 와서 이런 도성사상이 정착을 하면서 누구나 다 도의 본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라든지 잡티만 없애게 되면 바로 이 도성사상을 발휘해서 도와 하나가 되는 득도가 가능하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선을 위해서 중요한 게 이타행이고요. 이 성선이 탈세간적이고 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타행의 실천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하는 사고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제 적어 왔는데 시간에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도 좋지만 그냥 넘겨도 되는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그 득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서요, 이 대중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전교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중세까지 도교는요, 주로 전문적인 도사들의 몫이고, 대중들은 어떤 대상이었냐면 도사들이 도수를 통해서 이런 일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난 애환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복적인 어떤 도사들의 베품의 대상이었다면, 여기서는 이 대중신자들을 단순하게 도수를 베풀어서 위해주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직접 수행에 참여하고 경전을 읽고 자기 스스로 득선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도교의 교리나 전진교의 수행법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그 이전의 전교하고는 굉장히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 도교의 전교를 받는 그 대상들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신선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선이란 존재가 그 이전까지는 장생불사의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요, 이런 육체적인 불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이 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도교의 어떤 태상노군, 노자의 신격화된 양태를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 또한 저절로 머리가 휘어졌으니 누가 육체가 완전하겠는가라고 하셨다. 신은 다양한 사물의 세계에 속하니 어찌 몸의 의지에서 장생불사를 하려는 생각을 하는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상노곤이라고 하는 노자의 화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는데 어떻게 육체를 갖고 오래 그렇게 멀쩡하게 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육체적인 장생불사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육체적인 장생불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으면 삿된 욕망이 생기지 않으며 마음이 지혜로우면 항상 빛나서 사라지지 않는다. 원신이 저절로 드러난 연후에 명을 보존해 오래 존재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선의 득선을 하는데, 신선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육체, 여기서 말하는 명이라는 걸 이런 물리적 육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없던 육체의 기가 보존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신선은 결국은 이 우주의 모든 그 사물들이 계속 무상한 존재로서 나고 죽음을 반복한다고 하는 윤회관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상에 있는 존재들은 다 흩어지는데, 그런 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이 도와 합치가 되면 이런 이 상 있는 것들, 무상한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 외형적인 육체의 존속과 무관하게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그 불멸자하고 신선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럼 육체는 뭐냐? 육체라는 거는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선이 되고 나면 이것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벗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세 상정파의 경전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육체라는 것이 도교의 신선에 도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신선이 된 이후에는 육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이따가 이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여기 도전에서도 그런 비슷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갖고 있는 그런 순양의 그걸 이제 원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원신이 이런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나서 도와 합치되는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신선이 된다. 그래서 기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몸과 마음, 일상적인 몸과 마음이 아니라 신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몸과 마음에 도달하면 그것이 신선이 된다라고 해서, 육체는 결국은 이런 일상적인 육체는 그런 신선이 되는데 필요한 도구지만 신선 자체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신선이 된 몸은 이런 가멸적인 육체와는 다르게 새로운 육체, 그러니까 변화된 육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육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양신, 몸 밖의 몸, 신의 지신이라는 말 여기 아합원에 보이시는데, 신의 지신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몸 밖의 몸이라고. 이상한 말이죠. 몸 밖의 몸이라는 거. 몸 안의 몸이 아니라 몸 밖의 몸, 몸 아닌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선은 정신적인 불사냐? 그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불사자도 아니지만 신선은 영적인 불멸자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교라든지 서양에서 말하는 뭐 이데아를 경험하는 정신, 영원 불멸의 상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육의 이원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적인 불멸이나 육체적인 불멸, 양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이제 전진교의 신성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진교의 신선은 생사를 초월해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그런 삶. 또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불멸과 등식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형멸, 신멸, 형이 멸하면 신도 멸한다 라는 것도 아니고, 형멸, 신불멸, 이것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 도교의 신성관에서는 어느 시대나 강조를 하지만, 특히 내단에서도 이 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진교는 보통 북종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내단 분파에서도 남종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명공부, 육체에 대한 그 가치라든지 수행에서 육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에는 명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북종인 전진교에서는 명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수련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육체적인 존재의 지속 여부, 그렇다고 해서 정신의 불멸, 이 양자를 다 강조하지 않는, 어느 일방적인 강조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전진교의 신선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영적 존재도 아니고 육적 존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하게 되면, 전진교의 신선의 존재 양식의 초점은 세속적 육체를 유지한 상태, 곧 유형적인 형신합일의 존재로 승선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육체의 존속 여부와 무관한 그런 승선이고, 다시 말해서 무형적 형신합일 혹은 변화된 육체, 신의 지신 혹은 양신의 승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아까 이제 전진교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의 목표를 이제 말씀드리면, 금단, 아까 포박자와 같은 외단법에서는 금단을 이제 제조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의 합금을 통해서 제조를 해서 금단을 제조해서 이제 먹어서 섭취해서 신선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단이든 외단이든 금단이라고 하는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단에서의 금단은 결국 기에 의해서 합성을 하는 건데, 이 금단을, 내단을 지향하는 전진교에서는요, 금단을 본래의 진성, 내가 갖고 있는 참된 진성이라고 해서 금단의 합성은 결국은
내단 그 금단의 합성은 결국 나의 참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진성이라는 건 결국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인간의 심성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이런 본래의 진성으로서 금단을 합금하는 그 방법으로서 아까 성명상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왕중량부터 이 성명상수의 내단법을 수행에 아주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전진도를 아까 제가 북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북종인 전진도하고 남종하고 구별하게 되면, 북종은 성명상수에서 즉 마음 공부를 성 공부보다 먼저 해야 된다. 마음을 닦은 후에 육체를 닦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남종은 이에 반해서 명공부, 육체를 잘 조절해야 마음 공부가 완전해진다고 얘기해서, 결국은 이 자력 구제술로서의 성명상수를 통해서 이제 성선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내단하고 같지만, 내단의 남종 분파하고 같지만, 이 북종인 전진교구에는 명심견성으로서의 그런 마음 수양을 먼저 우선시해서 그것을 잘 수행할 때 육체적인 공부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초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명상수를 왜 강조하느냐? 다른 금단을 제조하는 그런 물리적 기술, 난행도로서의 기술도 필요 없고, 특별히 영성을 이용하는 특수한 명상법이라든지 혹은 미리적으로 전수되는 그런 어려운 경전의 공부가 아니라, 같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경전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고 수행법을 전수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의 자력구제수로서 이 성명상수의 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명상수가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교육을 통해서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구제술로서의 성명상수는 결국은 성공부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성공부, 마음공부를 한 후에 명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기도 하며, 또 선불교의 그 영향이 강한 것이 있고, 또 심성의 청정을 유지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명공부도 놓치지 않고 강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강조합니다. 평상이란 말은 불교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언제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그래서 유장생이라고 하는 칠진 중에 한 명은요, 기방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 성욕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선택한 그 수행의 장소가 기방이에요. 기방 안에서 수행을 했다고 할 정도로, 거기서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전진교에서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 그러니까 저작거리든지 도관이든지 상관없이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행상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출가를 하지만 늘 이 사회와 단절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이타행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굶주리면서 헐벗고 여름에도 물을 마시지 않고 겨울에도 불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난행도의 그 수행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금욕주의적 수행을 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초세간적인 그 수행을 하는 것만이 성선에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사회에 나가서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타임을 위한 이타행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전진도 신선 간의 제일 중요한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도 도사들은요, 굉장히 사회 참여를 많이 해서, 아까 말했던 용문파, 구척이가 창설한 용문파를 비롯해서 여러 전진교의 도사들은요, 이 사회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거, 우물을 판다든지 구제를 하는데 몸을 사리지 않아서, 그 구척이가 이제 징기스칸을 만났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 금원 시대 때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전진교의 활동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굉장히 이 문헌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한 예를 들면 북조의 전진은 그 학문이 우선 노고를 견디고 밭갈기를 힘썼다. 그러므로 무릇 거처와 잊고 먹는 것은 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면 감히 누리려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본 전진교의 도사들은 매우 청민하고 금욕적이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수수한 옷차림에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근심 걱정,
무엇을 간절히 원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을 끊어버렸다.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마음 편히 여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전진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봤을 때 전진교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미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사회적 활동을 공헌했기 때문에 전진교가 정착하는데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도교의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크게 좋게 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진교의 사회 참여적 성격은요, 즉 성선 구도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학자들이 그리스도교 청교도의 윤리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이 비교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약간 부족하긴 해요. 청교도에 대한 관점이 조금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청교도와 전진교는 많은 면에서 유사한 경우가 점을 볼 수 있는데, 전진교도 이제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 세속에 대한 어떤 이해가 청교도적인 어떤 이 개신교는 결국은 수도원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검소하고 근면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요. 이 두 전진교와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면모는 뭐냐면, 대중들 스스로가 자기 구제의 구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대중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본질, 본성, 능력, 잠재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그 이전의 시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전진교를요, 불교의 복사판이다 혹은 유교의 복사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진교가 갖고 있는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유교나 불교를 일방적으로 그냥 따랐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고요. 이 대중들에 대한 전진교의 이해는 이 단순하게 그들을 이 대중적인 어떤 이타행의 실행의 대상, 즉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가 성선과 득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가능성을 가진 잠재력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과학론을 이제 주장한 그런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교는요, 신선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대중성, 일상성, 보편성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진교는 결국 청교도 혁명과 청교도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신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세속 안에서 자기 구제가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청교도하고 유사성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제가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스 베버의 청교도를 분석하는 이론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수도원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구목적 수행, 본격적인 수행을 대중들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신교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 그 점인데, 전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수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대중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수행법이나 경전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 대중들에게 탈마술적,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의 분석에 의하면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탈마술적 사고가 작동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주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진교도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중들을 그렇게 이해해서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요. 이런 본격적인 신선술의 대중화가 당대에도 팔성개념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전진동교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 신선 개념이 대중화된 예를 신선도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연극의 한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다는 점에도 이제 전진교의 신선관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우리가 증산도에서 보게 되면, 제가 유사한 개념, 증산도의 도전을 제가 이번 기회에 아주 열심히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신선도의 신선사상, 전진교의 신선사상과 유사한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아주 죽느냐? 매미가 허물 벗듯이 옷 벗어놓은 것이 이친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진도의 신선의 탈각 개념하고도 유사하고요. 사람이 죽음길이 먼 것이 아니라 문턱박히 곧 저승이니
나고 죽고 살기를 뜻대로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사를 초월한 그 나고 죽음을 관계없이 완벽하게 참을 이룬 전진교의 신선의 모습하고도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그래서 완벽하게 그 신선 가학서를 주장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선의 수행의 원리하고도 유사한 구절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상전님께서는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그래서 원시 반본의 원리가 결국은 선천성명의 회복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 원시 반본은 그 전진교를 포함한 내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상계, 신선계에 대한 어떤 이상도 그리는 그 묘사도 비슷한 걸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도 웃 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은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라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천상계에서의 모습을 이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전진교를 포함해서 이 도사들이 이제 신성계에 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고 혹은 신성계에 갔다 온,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신성계에 갔다 온 도사들의 그 기록을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도반들 먼저 가서 신선이 된 그 말하자면 도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신선에 대해서, 신선의 경지에 대해서 혹은 도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성계에 가서도 공부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후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혹은 신선이 된 이유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불명확하지만 이 신성계에서도 계속해서 공부가 진행이 돼요. 근데 도교의 신성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전진교는 그런 얘기가 표현이 많지 않지만 중세의 경우에는 신선이 한 번 되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또 말하자면 신선의 공부를 계열을 하지 않으면 인간계로 또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후에도 혹은 신성계에 가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신명이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그러니까 신선의 차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선, 지선, 시해선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나누기 때문에 신선의 경지가 여러 등급이 있는 건데, 아마도 일단 나중에 스님들한테 이제 토론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그 천상계에서의 그 단계도 여러 가지 경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구제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해원 시대를 맞아 도를 전하는 것으로 비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느니라.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해서 도성 덕립을 하루바삐 기다리며 운수 조일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보편구제, 누구나 다 여기 빈궁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물질적인 가난한 자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마음의 가난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물론 현실적으로도 뭐 신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약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가 빈궁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도교에서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가 뭐 세속적으로 사회 부한 자리를 추구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공명심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는 기본으로 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마음, 진리를 탐구하고 덕의 성립을 기다리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도교의 신성관이 보여주는 그 보편 구제, 누구나 득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하고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구절들 말고도 전진교의 신선사상하고 유사한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증산도의 그 대중에 대한 강진상 선생의 그런 사랑, 그런 그 구제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전진교의 도사들이 그 대중들도 누구나 다 자신들과 같이 득선을 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 이타심, 이런 것들과 매우 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증산도에서 벌였던 그 대중적인 활동들이, 그 난세에 벌였던 대중적 활동들이 결국 그 금원 시대라고 하는 당시의 그 애환을 가진 대중들에 대한 구제를 염원했던 그 전진도 도사들의 마음하고도 매우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내용은 복잡한데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아까 그 그리스도교의 그 청교도 정신과 전진교의 어떤 기본적인 구제사상, 신선도에서 보여준 구제사상하고도 많이 통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기독교의 논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도교 자체의 그 교리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두 교파가 상통하고 있으며 또 이 증산도하고도 교리적으로 매우 상통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근세 도교가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준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이런 개혁도교로서의 전진교의 특성이 신성관 안에 매우 강력하고 뚜렷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매우 지루하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빈 교수님은 전진교의 교의와 수행법은 덕도 성선을 위한 성명쌍수와 공행쌍수라는 두 가지 수행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명쌍수는 마음과 몸을 함께 수련하는 것이고, 공행쌍수는 자아수련 혹은 자기 완성과 사회실현 혹은 타자 완성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진교가 신선의 대중화와 일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